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편재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안에도 물론 계시지만은 다른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은 이런 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미시세계, 작은 입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분야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에 보게 되면은 양자얽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자얽힘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나온 두 입자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입자가 서로 우주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뜨고 있는 양자역학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중첩되어 있고 얽혀져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미시세계에 이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의 원리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은 충분히 어떤 곳에든지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동시에 존재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와 같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박성령 성도님의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박성령 성도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박성령 성도님의 온몸이 전율이 오듯이 몸이 찌릿찌릿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잠시 대화를 나눈 중에도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지난주에 느꼈던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셨고 또 우리의 대화 중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 제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세워서 기도를 이래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저도 기도하고 싶어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에 우리 박 권사님이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온몸이 막 진동을 하면서 결국 치료를 일을 하는데 나중에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릎이 안 좋았대. 그래서 수요일 날에 계단 올라올 때 올라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할 때에 저는 여기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박소님 권사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속에 300명이니까 많죠. 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릎을 이렇게
또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아주 거뜬하게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향하고자 했던 방향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진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길을 제어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실제적으로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쫓아가는 가운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 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행하신다고 하고 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상가 미셸 푸코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북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담론하여 정한 것을 참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대의 의견을 모아 하나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이 되고 참 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세월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겠죠. 시절에 따라 그 진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것을 굳이 진리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욕망에 따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매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욕망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욕망이 이 세상을 끌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질 들레어처라는 사람은 차이와 반복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차이의 반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반복 확산되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욕망을 쫓아서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대 사상에 의하면은 그러한 사상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이끄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깡그리 잊게 하면서 인간 이성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 사상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현대 사상은 비기독교적이다. 하나님과 반대적인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를 잊어버리게 하고 기독교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언제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연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의지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주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게 되면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가슴에 안기고 할아버지 무릎에도 덥석 올라가고 할아버지 어깨에도 올라가면서 깔깔대며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우니까. 할아버지도 그 아이의 행동을 다 받아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손주를 사랑하니까. 어린아이도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남 지성이가 아주 어린 아기 때에 외할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저 복도에서 뚜벅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은 바닥에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은 채로 현관문 쪽을 향해서 거의 뛰다시피 기어서 갑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좋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후에는 그 사랑의 장엄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온몸을 다해 애를 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12절 끝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구절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방여의지국의 나라, 홍익인간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나라가 아주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7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온갖 용을 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160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으로 현지 대통령을 체포했었죠.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흔적이 있을 때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풍부한 물질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때로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